여러분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업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지금 시대에 어째 네 산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잘 되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왕이 또 전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제 이걸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갔지 않냐? 뭘 뺏어갔어요? 우물을 뺏어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큰 산업의 기초 그리고 기반은 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근데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우물을 뺏어간 거예요. 그걸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지금 정치인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나 몰랐었다. 오늘이야 네 얘기를 오늘 듣는 거야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하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판 증거, 이걸 너하고 나하고 증거를 삼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우리 산업인과 경제인들이 부엘세바의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산업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산업에게 부엘세바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럼 부엘세바가 뭐냐?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러면 맹세라는 말에는 서로 지켜야 될 내용이 있죠. 우물이라는 것은 근원이 우리가 판다고 해서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물을 파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되어 있고 그 물은 파면 팔수록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다가 기념수를 하나 심습니다. 그 기념수가 에셀이라는 나무예요. 에셀 나무는 그 지역의 흔한 나무, 쉬운 말로 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뿌리를 30m까지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보세요. 끊임없이 파고 파도 뿌리를 내려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양분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제인 산업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엘세바처럼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경제와 산업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에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호와의 이름 그곳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최고의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뭐 종교, 사상 상관없이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정하자. 그래서 서기 2022년이 된 거예요. 또 한 학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 인물에 대해서 책을 제일 많이 나온 책이 뭐냐? 의외로요 2등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당연히 1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2위가 섹스피어 전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까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힌 책?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이라고. 그러면 1위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특히 미국 대통령들은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장 확실한 답이요 어찌 됐든 이 성경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많은 세상에 답을 주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베베 집사 이 영원한 책에 이름이 실렸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이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베처럼 응답을 받고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거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거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갱그리아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의 동편에 있는 항구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심부름을 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베가 이 여집사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냐? 이 사람은 지금 조그마한 심부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도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언약과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차하면 까딱 잘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뭔가를 이해해버리면 지금부터 굉장한 응답을 얻는데 특별히 뭘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을 이해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뭐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전도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들이 작은 신부름 작은 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무서운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인간이 자꾸 재앙이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정부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 무슨 건물이 또 무너졌지. 이번에는 다 즐겁고 행복하자고 축제 벌렸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 때는 우리의 진짜 세월호 때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20, 30대잖아요. 그 애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경고와 사인을 주시냐. 그렇죠. 여러분 전도 못하면 재앙입니다. 전도 안 되어지면 저주입니다. 전도 모르면요 이 땅에 있는 이 세 가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일 크게 잘못 안 했는데도 자꾸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동시에 몇 군데서 지진 나고 또 전 세계는 몇천 명이 죽어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재앙을 꺾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대교구 시대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선교 시대, 렘넌트 시대잖아요. 그 응답이 우리 2023년에 응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멸망으로 가도록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줘. 어떤 사람도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멸망으로 인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습관 잘 들여야 돼요. 그렇죠? 깜짝 놀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 나한테 전화했어. 혹시 존 목사도 거기 갔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어. 네 어제 전화 안 받아서 전화했다 내가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고 있어요. 어제 갔는데 갑자기 자식이 아들이 딸이 전화 안 되면요. 그러니까 200 몇 명, 300명 가까이가 지금 실종자 처리되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안 살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보니까 서울 살면 갈 사람들 많아. 누구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그만 습관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잘하면 금방 뒤바뀌어서 계속 거기에 빠져. 요즘 세상에 세태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게임에 빠지면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부모들이요 렘넌트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민이가 게임 많이 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가요. 재민아, 나도 똑같은 게임을 깔았어. 어떻게 해? 계속 가르쳐 주라고 하세요. 재민아, 갑자기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은 도망갑니다. 분명히 도망갑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나 이쪽으로 많이 몰아가요. 수능에 게임 과목이 있으면 애들 100점 맞을 건데 그런 거 제발 영어 그런 거 좀 없애고요. 뭐 컨텐츠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요 또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못하게 해요. 애들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노는 거거든요. 그럼 노는 걸 못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마음대로 하되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게. 계속 물어보고. 그럼 애들은 포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지.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렇게 쉽게 아예 그냥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해결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올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이 후손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모든 죄를 누명쓰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 이걸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머리 좋은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너무 위대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치인들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아니요, 큰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은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인 산업인들은 진짜 부엘세바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산업에 손대실 것이고 우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셀나무, 여러분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고 이 베베 여집사는 여러분이 잘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아마도 한국에 잘못 전달돼 가지고 옛날에요 귀신들이 뭐 어려움 당하면 닭피 뿌리고 뭐 뿌리고 뭐 그랬잖아요. 돼지피 뿌리고.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여기까지.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사이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굉장한 응답, 굉장한 축복,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이요, 이 임마누엘 축복의 걸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왕이 걷는 걸음이요 더 중요한 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재앙,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을 한 번에 완벽히 깨끗하게 끄집어내시고 해결하신 것이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귀중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더라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로마서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요? 베베를 너에게 추천이 뭐예요? 추천서 써주는 거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유럽이나 어디 가려고 그러고 또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러면요, 누가 그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에, 더 나은 대학에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면 그 지도 교수가 추천서를 써줘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말이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는요, 하나님도 감당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목회자의 손에 축복권과 저주권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은. 그래서요,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하나님, 기도요, 목회자의 기도가 그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항상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한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후대와 함께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목회 연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목회는 짝사랑이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짝사랑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제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너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보면 볼수록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베베는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늘 있었다. 그 축복을 사용하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눈에 안 보이면 사고 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회자의 눈에 안 보이면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고 고민돼요. 기도되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1장 3절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요, 아예 올해부터 목사님이 기도 수첩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계속 2023년 정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계획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또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적어가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 즉 기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 새벽기도 와서 성도들을 한번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 한번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근데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 안 나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만약 그 기도가 안 되어지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상하게도요, 기도 부탁하는데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전혀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꼭 해줘야 될 상황인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기도 속에서 늘 기억나고 기도한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시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줬느냐? 어마어마하게 돈 준다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뭘 위해서 이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 말, 기도이거든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필름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쭉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필름처럼 싹 다 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녹음기처럼 싹 다 필름 안에 녹음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계약서처럼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 생각, 기도가 싹 다 필름처럼 남겨지는. 그래서 이 말을 사무엘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합쳐져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러분의 생각, 말, 기도,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가 합쳐져서 필름처럼 저장되고 필름처럼 남아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자. 그 정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 엘리트들, 여러분이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습관을 많이 바꾸지 말고 그냥 일어나면 기도 수첩 잠깐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책 읽고 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 조금만 정리하고. 여기 여자 베베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기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회 회장님 비롯해서 권사회는요, 좀 어깨에 힘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결국은 그 기도가 우리 언네스를 떠받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교회와 렘넌트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싹 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 저주가 여러분 후대에게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듯이 정확한 여러분의 영적 과학 기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쉬운 말로 할게요. 돼지 머리 삶아보세요. 그러면 눈, 코, 귀 다 들어있잖아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싹 다 따로 뗄 거 없습니다. 전도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여름 결론 맺으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보이기 시작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걸음마다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최고의 한 주간이 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을 확인되는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미리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이 시간에 영육간의 약한 모든 부분들이 또 가정과 가문과 산업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